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신 별칭 가운데 여수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Be loved people.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요? 같이 여수루나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첫 인사인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받을 때 그걸 굉장히 마음에 중요하게 담아둬야 됩니다.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전에 제게 늘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목사님 참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고 나니까 그럼 사랑하지요 라고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살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정말 심각하게 조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늘 확인하고 느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럼 사랑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솔솔솔 쏟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적으로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I know.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랑을 확인해보고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폭포수같이 쏟아지지만 이게 사탄의 공격도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의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탄은 질투가 더 나서 저 사람 내가 꼭 무너뜨리고 만다. 얼마나 사탄이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일로 돌아올까 봐 걱정이 나서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죄를 잘 짓도록 여러 가지로 길을 열어두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은 무서우리만큼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침체해서 나태해 있는 사람에게도 더 떨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밤잠을 자지 않고 도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와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대가들을 향해서도 사탄은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해요. 배가 고파서 지금 곧 먹이를 구해야 되는 사자와 같이 이 시대에 누구를 삼킬까, 세배전교에 누구를 붙들면 될까, 사단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싸움이 어떻게 내게 오는지를 생각해서 그 싸움과 대적하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뭘 권면합니까?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이 사단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인 이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6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사탄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탄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사탄이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 자체를 도전하려 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사탄이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은 책 가운데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가 자기 이제 후배로 올라오는 웸 위트라고 하는 이 후배 마귀에게 자기가 싸웠던 전쟁에 대한 모든 교훈을 남겨주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도전하면 가장 쉬운지, 이런 글귀가 그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웸 위트에게 이 스크루테이프이 비결을 전수하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기도를 방해하라. 사탄이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기도를 방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후배 마귀에게 어떻게 하든지 기도는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전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요, 또 교회가 기도하면요, 사탄은 거의 광적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부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5주째 40일 작정하고 매일 저녁 심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고 응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나지만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도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도전이 있고 기도를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쌓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려 하기 때문에 사단이 더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읽었지만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좀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내게 어떤 영적 도전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 영적인 도전들을 분별해서 대적하고 이기고 기도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전쟁은요, 기도 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전에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감동을 받고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기도에서 1차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권면을 통해서나 아마 첫 주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마음에 나도 기도해야겠다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사단도 어떻게 할까요?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가고 기도의 감동을 사라지게 하고 기도의 결단을 못하게 하고 기도의 실천을 방해하는 일이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바쁜 일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기도의 시작인데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몸이 막 오늘 이상하게 피곤하고 무거워요. 내일부터 가지 뭐 라고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도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1차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그건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사단의 도전 속에 여러분이 오케이, I agree 하고 동의하고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긴다. 아니면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의 실천을 미룬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만 바쁜 게 아닙니다. 가정주부도 엄청 바빠요. 제가 주부가 아니지만 다 여러분 심정을 압니다. 제가 조금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지만요, 아침부터 보면 하루 종일 일거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적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적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날 실천하든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도전을 쉽게 이기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러 갈 때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요, 기도하러 가는 딱 시간이 되면 몸이 피곤해요. 오늘 쉬지 못하면 내일 일 못할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걸 이기고 와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몸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길 것 같이. 우리가 요즘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는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몸이 이게 사이클을 따라서 이게 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좀 무거운 데 와서 기도하면요, 너무 정신이 맑고 몸이 맑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빨리 잠을 들지 못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피곤함을 통해서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기도의 실천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들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굳은 결심도요, 교묘하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내일 마귀, 차차 마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사단이 어느 날 졸개들을 모으고 회의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탁월한 무기가 뭔가, 도전 방법이 뭔가 전략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마귀가 나서서 손을 들더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저 모조리 한 사람씩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 든 늙은 마귀가 자네
우리 그 방법 다 써봤지. 그런데 성도들을 죽일수록 그들은 순교한다고 좋아한다는 걸 너 모르는구나. 그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소리일세. 그렇게 할수록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오히려 교회 영적 부흥을 가져온다네.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그러면 사탄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줘서 죄에 빠지게 만듭시다. 그건 지금도 쓰고 있지 않나? 그런데 결국은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그때 한 젊은 엘리트가 한 얘기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합시다. 열심히 예배하자. 기도도 해보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보자.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면 어떻겠니? 아직 너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차차 해도 될 거야. 그래서 매일 내일이라니까요. 매일 내일. 우리가 기도의 결심을 하는데도 내일부터 하자. 그 내일 가면 또 내일부터 하자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만들어진 얘기지만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면 자기 영혼이 바닥까지 떨어져가 피폐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도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내일 성경 읽고 내일 기도하고 다음 주에 예배 가고 주중 예배는 바쁘니까 빠뜨려 먹고 자꾸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기도 전에 사탄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도전인 것을 아시고 기도의 1차전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사단의 도전들을 감지하시고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1차전에 승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중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니까요. 기도 1차전에서 승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어도요, 또 다른 싸움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2차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의 기도를 흔들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앞서 한번 잠시 소개했던 것처럼 가장 흔한 도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기도하러 앉았는데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온갖 잡념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 내가 잘했던 일들, 혹 실수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을, 혹은 갑자기 문득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 사단이 가져다 줘서 예상치 못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해야 될 미래의 계획을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온갖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초보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보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총동원하여 기도를 못하도록 사방에서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펴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마어마한 다양한 잡념들로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 시간에 이런 사탄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개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도를 성령께 의탁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통해 보좌를 묵상하면서 주의 보좌와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만 대화하기 위하여 준비된
모습들을 가져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기도 중에요, 우리 육체에 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너무 피곤해서 피곤한 몸이라고 느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 피곤함과 육체 약함에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하러 자리에 앉았는데 졸음에 빠지거나 아니면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도 도전인 줄 알고 그 도전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잠시 정신을 차리고 잠을 깨기 위해서 몸을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바람을 쐬고 왔더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잡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에 치지 않기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찾아오는 도전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 되었던 사탄의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정말 비상한 각오를 하시고 평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했으면 12제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평소와 다른 예수님 오늘 뭔가 있구나 생각하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3번 와서 볼 때마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체의 피곤함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안 됐다, 너 피곤하지, 푹 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 참 냉정하시게 보이지만요,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엔 쉬고 싶은 원이 있어도, 육신이 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 더 나아가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못하게 하는 것들을 지지 말고 이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자꾸 졸음이 오면요, 여러분 내 귀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혹 성도들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기도하는 묵상 기도는요, 아주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아시지만 그것은 기도를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기도입니다. 그전에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내 기도 소리를 내 귀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박또박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통성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시작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현재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쉽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약함을 도전하는 사단의 도전은요, 졸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 때도 졸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도 다 도전이지만, 질병으로 때로는 몸의 아픈 것들을 공격함으로써도 사탄이 우리 육체에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사단을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서 우리가 기도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사단의 도전은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 육체의 약함을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시간인데, 사탄은 기도 가운데도 이런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에어컨 좀 켜주실까요? 제가 너무너무 덥기도 하고 아마 더우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디션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된 기도가 되게 못하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것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으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중언부언이란 게 무엇입니까? 뜻없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뜻없이 반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하게 되겠지만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기도 내용을 자기가 확신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가 참된가라고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번을 내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가 아니라 한 번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닌 기도하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기도를 그 항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중언부언이 되어버리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도 알아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바르게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들으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나를 향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자꾸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또 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경고했던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필요를 구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항목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필요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동기가 되어진 기도일 수도 있고, 많은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복적인 기도와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들여다보면 절에서 이거 하는 걸 뭐라 합니까? 그거 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절에 가지 않고 교회 간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신앙, 그런 기도. 그래서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국에도 새벽 기도나 저녁 철야 기도가 많이 모여들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 입학 시험이 있을 때.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평소에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믿으면 축복받고 기도하면 축복받고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축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오히려 문제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복적인 기도에 빠지게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사단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외식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중언부언도 있고 기복적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또 외식적인 기도에도 빠지게 합니다. 성경의 외식적인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 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지만요, 홀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는 이 외식적인 기도에 도전이 없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공중 기도할 때는 이 도전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야, 오늘 내가 기도하러 가야 그래도 집사인데 다른 사람이 안 왔다고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라도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고 동기만 된다 그러면 그건 참 준비된 모습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참 기도 잘하는데 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기도가 멋있게 들리게끔 하는, 여러분 참 이게 유치하게 보이죠? 실제 있습니다. 실제 사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면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나, 때로는 우리가 육체에 지게 만들 때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속에도 기도가 참되게 못하게 만들 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께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들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뭘로 기도하라고 해놨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도전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영적 도전들을 분별하시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기도의 전쟁은 기도 후에 일어납니다. 기도 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3차 전쟁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기도를 잘 마쳤다고 사단이 손을 들고 기밥하지 않습니다. 기도 후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쉽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기도의 후의 영적 전쟁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를 마친 사람에게 생각 밖의 사건이나 혹은 시험을 일으켜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케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때로는 힘든 현실을 보게 하거나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게 보여서 이야, 이게 될까? 라고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방법이 일이 더 꼬이고 더 어렵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시험거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계속 가정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더 도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회의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와 이 영적인 생활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케 하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으리라고 했다. 그리고는 도전하고 사단을 물리치면 그 의심은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심은 끈질기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의심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간절히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이런 의심하게 하는 이 도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후에 또 다른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는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내가 구한 기도 응답 외에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삶의 방식이 점점 변해갑니다. 원래 그래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응답받는 그 좁은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점점 나를 고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내가 안 변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목회자가 때로 보는데, 그런데도 안 변해. 여전히 인격이나 여전히 신앙생활에 여전히 삶의 방식이나 봉사하는 방식에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탄이 도전하는데 딱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해봐도요, 성경 읽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이건 1시간에서 2시간 바꿀 수 있고, 석장 읽는 사람을 10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큐티 안 하는 사람을 큐티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자 훈련하면서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자기 약점이에요. 자기 약점에 딱 걸려가는, 못 넘어가요.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하는데도 그 길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사탄이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하는 것이요,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내 연약함,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느끼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단이 도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든지, 정말 내가 필요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바쁘니까 짧은 기도 시간에 아래 리스트는 많고 줄줄줄줄 하나님 아셨죠? 그리고는 일어서는 나의 기도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 기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인격과 신앙과 삶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좀 정리를 짧게 하는데,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에게, 이상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들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너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지 성령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하면 변화가 되어지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사단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기도해도 변화가 되지 않게 하는 이 도전에는 나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으면 즉시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 후에 나타나는 마지막 도전은요, 마지막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소개할 마지막 내용은요, 기도를 공로로 여기게 만들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많이 하는 나에게 있나요? 아니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조금 하다 보면요,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됐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은혜했다 자랑하고 싶게 만들고. 여러분, 기도 조금 해서 자랑할 거리가 생긴다면 정말 좀 남겨두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익함을 알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이전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 섬기고 봉사하던 걸 다 부끄럽게 여기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 기도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목회를 해보면 가장 위험한 도전이 뭐냐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위험인데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으면 정말 힘듭니다. 목회하기도 힘들고 서로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잘라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더욱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음을 기도를 통해서 점점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나의 기도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되심을 여러분이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도전은 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려면 우리의 기도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게 기도를 위해서 또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이 문장을 보면 기도에 어떻게 반복해서 깨어 있도록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고자 하면 사단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은 방학이 없다. 네. 사탄은 뭐가 없다고요?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는 휴가도 있고 방학도 가지지만요, 사탄은 방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 전쟁도 결코 휴전이 없고 방학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번 우리 기도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의 새로운 차원과 더 기도의 문이 열려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1차전, 2차전, 3차전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분별하셔서 이런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부터 잘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가 우뚝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기도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분별해서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